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유다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 역대기서인데, 자, 오늘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왕들의 이름이 많이 있어서 신학교에서는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애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까지 다 애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외워볼만 해요. 외워볼만 한데 그래도 몇 사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다윗 다 알잖아요, 그죠?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남북 갈라질 때 르호보암 그냥 기억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중간에도 또 왕들이 있지만 여기 여호사밧 한번 따라할래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대체적으로 보면 왕들이요, 잘 하다가 현찮게 되는 왕들이 많아요. 잘 하다가 이게 좀 마지막은 좀 잘못된 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잘 하다가 잘못했다가 다시 그래도 마지막을 잘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이에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좀 마음이 좋았든지 어땠든지 한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북쪽 아합,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 아합과 가깝게 지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하고는 단호하게 좀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부탁한다든가 할 때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 윤 장모님 잘 거절을 하는 편이에요? 좀 거절 못하는 편이에요? 못해? 거절을 못하다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는 안 될 일들하고도 자꾸 이렇게 얽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고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성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닌 건 내 이익이라든가 이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그럴 때는 내 이익이 있든 내 마음에는 좋든 상관없이 그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한테는 아무리 좋은 것 같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 좋아, 사람이. 근데 그걸 정리를 못했어.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호사밧.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 여호사밧에게. 그래서 18장 1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그런데 문제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은 북쪽의 왕이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는데, 이 아합이 문제가 뭐였었느냐 하면은 결혼을 잘못했어. 그 부인이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제사장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그 제사장이 나중에 왕이 됐는데 저쪽 시돈 지방의 왕이 됐는데 그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아합이.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는요 남자보다는 여자의 영향이 더 강한 것 같아. 전통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그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일을 막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렸어, 이 아합이. 그런데 이 남쪽의 여호사밧이 북쪽의 그런 왕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달랴하고. 며느리가 아달랴예요. 아주 골치 아픈 여자예요. 이 여자 진짜 지 애미 닮아가지고 지 엄마가 이세벨인데 엄청 독하고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만 결혼을 한 거야. 결혼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깝게 되잖아. 그러니까 북쪽의 아합이 아합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 때에 빼앗겼던 이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게 요단 동쪽에 있는 갓지파가 살고 있던 땅인데 그 땅을 아람 사람들에게 뺏겼거든.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돈한테. 그러니까 이 사돈이 아이고 사돈 어른이 같이 가자면 사돈이 땅이 내 땅이고 내 땅이 사돈 일이고 그런데 같이 가야지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도 이 여호사밧은 신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불렀어. 아합이. 근데 아합의 밑에 있는 이 선지자들은 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야. 가짜들이야. 그냥 왕이 한다고 하면 왕 하시옵소서 그렇게만 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400명을 불렀는데 막 가서 전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고 했다고. 이래가지고 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말은 더 그럴듯하게 잘해요. 항상 그럴듯한 것은 좀 신경을 써야 돼.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이 사람들 말고 또 없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 있다고 그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은 잘 안 부른다. 왜냐하면은 맨날 뭘 하려고 하면은 못마땅한 얘기만 한다. 그래서 안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불러왔어. 그러니까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 다 지금 전쟁 나가는 거 찬성하니까 당신도 좀 찬성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나가서 전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왕이 딴 때는 맨날 반대하더니 왜 이렇게 찬성하나 싶어가지고 너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전쟁 나가면 당신은 여기 보세요. 10분 6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대.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요. 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뭐가 좀 이상하지? 주인이 없으면 더 혼란해지고 어려워야 되는데 왕이 차라리 전쟁에 나가서 주인이 없어지니까 왕은 주인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왕은 죽는데 백성들은 더 어떻게 된대? 평안해진대. 이게 참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왕이 없어야 백성이 평안하다니. 지금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고 백성은 오히려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막 그 다른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갔어. 참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되지. 여호사밧도 그냥 같이 나갔는데 전쟁 나가가지고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 아합이 이게 아주 머리를 엄청 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사돈한테 왕복은 사돈 여호사밧이 입고 나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자기 나라 전쟁인데 자기가 왕복을 나가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한테 입고 나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쟁이 딱 붙었어.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 왕을 죽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막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막 이 군사들이 막 다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질렀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아 있지는 않지만 뭐 부하들에게 막 나를 도우라, 나를 따르라, 뭐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적군들이 저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 그래서 여호사밧을 쫓다가 그만 쫓는 걸 중단했어. 근데 적진에서 활 쏘는 사람이 활을 하나 다 그냥 쏘았어. 뭐 이제 전쟁통에 쏘았는데 그 화살이 샥 날라와 가지고 아합 있지, 북왕국의 왕 아합의 갑옷 가운데에서 솔기라고 빈틈 있잖아, 빈틈. 갑옷과 갑옷의 빈틈에 그 화살이 팍 꽂혀버렸어. 그래서 이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었어. 여호사밧은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합 전쟁에서 죽었어. 자, 그게 18장에 쭉 나와 있어요. 아주 뭐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이제 왕이 돌아왔는데 여호사밧이 자기 나라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2절 보면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이 아버지도 선견자야.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뭐 복잡하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고 그 연구해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한테 맡기고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구한 걸 다 읽어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 다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런데 이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예후야. 이 예후는 좀 지나면 나오는데 북쪽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예후하고는 다른 동명이인이요. 다른 선견자 예후야. 그런데 그 아버지 선견자 하나니도 여기 여호사밧 아버지 때에 아사 왕 때에 잘못한 걸 지적을 했거든.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직한 그 선견자들인 것 같아.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지적을 했는데 아사는 그걸 듣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 그 아들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해. 그렇게 왜 북쪽의 아합과 그렇게 밀착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느냐 책망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의 책망 앞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요 항상 바르게 살지 못해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멘.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 듣고 막 어떤 사람은 저 얘기 나에게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미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정도로 내가 늘 신경 쓸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당신 신경도 안 써.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아니 목사가 누구한테 뭐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여러분, 저 최태순 목사를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같으면요, 불러다가 내가 얘기를 하지. 설교 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이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성경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또 왜 어떤 사람이 삐쳤대. 목사님 설교 듣고 막 자기를 뭐라고 했대. 내가 난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어쩔 수 없구나, 안타깝구나, 좀 속상했어요. 근데 여기 여호사밧은 책망을 듣고 회개했어.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보세요.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여기 20장 1절 보세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 사람들이 막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온 거야. 여기 마온이라고 쓴 사람들, 이 마온은 에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여호사밧에게 지금 저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얘기를 하니까 3절에 20장 3절 같이 보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기도해요. 자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12절 가서 12절. 자, 12절 13절 같이 묵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14절 보면은 여기 야하시엘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야하시엘이 뭐라고 얘기하나 15절 같이 묵독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누가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 주여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사람의 일이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개인의 삶이 됐든 가정의 삶이 됐든 우리의 자녀들이 됐든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이 됐든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결과가 어떻든 아무리 좋든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결국 허망하게 끝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23절. 자, 20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이게 연합군이 왔는데 어떻게 된 판인데 지들끼리 쌈박질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두 패가 합해가지고 한 패를 다 죽여버렸어. 그러더니 합했던 두 패가 서로가 나누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죽이고 끝나버렸다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게 이제 여기 20장의 마지막 여호사밧의 행적도 잘했어.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뭐가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었어.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야.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이 여호사밧에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칠하면 그거 별로 안 좋아. 덕이 안 돼. 그런데 평상시에는 넉넉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그건 단호해야 된다. 아멘. 저도 그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지내놓고 나면은 이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해라. 근데 그게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내 좋은 것, 내 싫은 것, 이게 기준이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니라 긴 건 기라. 누가 보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런데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아합은 죽었어. 전쟁 나가가지고 쏠기로 화살이 돌아 죽었는데 이 아합의 아들이 그 참 여기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사밧은 다 이제 왕이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여호사밧. 아까 아합은 저쪽에도 죽었고 이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 여호람이요.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이 북쪽에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휘둘렸나 봐. 그래서 아주 악한 왕이야. 여호람. 왕이 되자 지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악한 길로. 그리고 오히려 북쪽에 자기 외갓집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이 일들, 자기 부인도 뭐 그쪽 거고 내통이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세요. 6절 21장 6절 봉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약속한 것이 있어서 멸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12절에 보세요. 21장 12절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서 뭐가 얘기했느냐? 너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보세요. 13절. 아우들도 죽였어. 이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아우들도 죽였고,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다. 어떻게 치느냐? 15절 같이 묵념합니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을 예언했어요. 결국은 이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자,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 병 걸려가지고 죽었어.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다. 여호람. 자, 그러면 이제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야. 아하시아면은 아달랴의 아들이야. 22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병이 든 자기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 요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야. 이 아합의 아들이에요. 북쪽에. 요람은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로 따지면은 자기 어떻게 되느냐? 외삼촌이 병들어서 요양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을 갔어. 그런데 그때에 북쪽에서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잖아. 그 예후가 여기 나와요. 예후. 22절에 보면은 22장 7절에 보면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 북쪽에서. 그때에 요람이 죽임을 당해요. 예후한테. 문병 갔던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는 거야. 북쪽 가서 완전히 예후한테 다 죽임을 당해요. 북쪽 역사가 그렇게 22장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남쪽에 시집와 있던 아달랴가 지 아들이 외삼촌 문병 갔다가 다 외삼촌도 죽고 자기 아들도 다 죽였다고 죽임당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범하느냐? 진짜 독한 여자예요. 남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달랴가. 야, 이렇게 독하냐? 그리고 지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 남쪽에서 아달랴가 다 죽이고. 그런데 그때 죽일 때에 한 사람이 딱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 하나를 유모가 감췄다가 요아스의 고모하고 고모부가 이 제사장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거기에다가 넘겨줘가지고 6년 동안 몰래 키워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아달랴가 완전히 그냥 악한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데 7년째에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혁명을 일으켜요. 여기 요아스를 왕으로 딱 세우면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리고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영향받았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는 일을 하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와요. 23장. 왕으로 세우고 여기 11절 보세요. 11절 23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러면서 그 아달랴 악한 여자는 15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23,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고 이 바알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한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국에 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이 영향을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혼인 관계 맺고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집안으로 시집 오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참 좋은 왕이에요. 근데 마음이 좀 너무 여렸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악한 영향력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 않으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분별조차도 잘 못해요. 뭐가 악한지 뭐가 선한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선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둠의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겠음을 간절히 사모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